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회중들의 귀를 주관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는 것,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이야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의 삶을 살기까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한 누군가의 손길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상관없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 반응으로 인해서 오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없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경험이 있을 때,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는 내면을 계속 비우지만 우리 기독교는 반대로 우리의 내면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로마서 8장의 언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주 교회를 잘 출석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 애호가 모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헌신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 공부했으니 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제자들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의 공부는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매 학기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만 커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삶의 거룩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경건한 삶에 감화받아서 안디옥 교인들의 삶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안디옥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호칭입니까? 오늘 참된 회개에 대한 마지막 나눔일 것 같아요. 7번째 마지막 나눔으로 타락한 몸의 행실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제목 안에 담겨져 있는 전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다 타락해버렸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몸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의 타락한 삶에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의 회복의 근거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참 별명이 많은데 로마서를 결혼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 것이죠. 로마서 8장 앞장인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살벌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7장에 끝나면서 여운이 있는데요,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회복의 뉘앙스로 7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 안전할 수 있다는 근거가 8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그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유괴된 부모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진짜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한거불능의 아이들을 유기하는 이 범죄는 정말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악질적인 죄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야말로 초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온 거죠. 유괴범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유괴범에게 부모는 무엇부터 물어보겠습니까? 뭐 학습지 잘 풀고 있습니까? 학습지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매일매일 좀 잘 씻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뭐만 물어보겠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내 아이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또 반응해요?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바꿔주죠. 엄마 하는 소리와 울어요. 내 아이의 목소리가 맞아요. 그럼 비로소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유괴범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협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은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죄인이지만 죽지 않음을 여운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장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마치 유괴범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 아이를 바꿔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정말 내 아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받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항상 영적인 생각,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지만 내 정신이 딴 데로 팔려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정하여 열망하다, 고정하여 열망하다, 이것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지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정하여 열망된 죄의 인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고정되어 열망되어진,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미 오래전에 감염되어진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이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가인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죄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했고, 그 안에 죄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죄인인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죄의 인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 평소에는 되게 온유한데 한 번 화가 나면 와, 이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화가 나는 일로 말미암아 막 우발적으로 격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그 사람 안에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쌓아져 가다가 이 화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적정선이 되면 어느 타이밍에 그 훈련되지 않은 내 인격을 뚫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도록 격려하고 대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루 속의 송곳은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이 말처럼 차곡차곡 쌓여진 나의 죄의 인자가 어느 타이밍 가운데 뚫고 나와서 마치 우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발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송곳과도 같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비워지면 내 생각으로 채워져요. 나의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고정되어 열망하는, 죄에 대하여 고정하여 열망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 빈 곳을 채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지, 우리 인간은 단독자가 아닙니다.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든지 내 안에 사탄이 살든지 누군가는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고 단독자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가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심이 하나님께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종교심이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숭배하고요, 사람을 숭배하고요. 왜냐하면 혼자 불안한 겁니다.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은, 뭔가의 지배를 받고 싶은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 발전하는가를 보십시오. 너희 속에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내가 예배라는 행위를 드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겪는,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빠짐없이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몸만 좀 괴로우면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하고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 애호가 협회 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창조주의 영이 죄인된 나의 인생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이에요. 창조주의 영이 죄인된 나의 삶으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죄인된 나의 삶에 일대 변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화 설국열차를 보셨을 텐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한 가지 미래에 대한 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외국어를 이렇게 통역해주는 이 기계가 나오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기계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에 약한 저는 이 기계에 희망을 좀 걸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 뭐 하나요? 이런 기계를 좀 잘 만들어서 아울리치 갔을 때 영어가 안 돼서 좀 어려워하는 저의 좀 어려움을 좀 상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 기계가 진짜 보편화 된다고 한다면 한국말 얘기하고 탁 누르면 이 영어로 되는 비슷한 어플들 있는데, 그건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기계가 있다면 이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텐데, 그 기계의 보편화를 제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요셉 안에서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이 청년들을 만나는데, 언어에 탁월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어를 좀 기가 막히게 하셔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일본어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어려운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방언밖에 못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뭐 했나, 내가 제도권 앞에서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파인 땡큐 앤디오 이거밖에 하니 못하니. 저는 이 기계의 도입이 너무 필요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그 언어에 탁월한 사람을 제 옆에 두고 제 머리와 언어가 탁월한 이 사람의 머리에 회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충격을 그 순간 탁 줘서 이 사람의 언어의 능력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 나의 방언의 능력을 또 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요. 심각하게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언어의 능력만큼은 이 사람의 것이 그 회로를 통한 정기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좋을까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불가능한 게, 이 언어는 이 배움과 반복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지 회로의 연결로 말미암아 어느 사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관시켜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래봐야 이런 피조물의 능력이 피조물인 나에게 그냥 전이되는 것 뿐입니다. 옮겨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벌어지게 되었는데, 창조주의 영이 죄인된 우리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단지 외국어의 능력을 회로의 연결로 상승시키거나 육신의 능력을 잠깐 좋게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전과는 전혀 다른 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벙벙한 얼굴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그런 마음 얼굴에 다 티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이해 안 되는 표정이 정답입니다. 이것에 감동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창조주의 영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깨달음으로 다가갈 수 없는,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고 일대 변혁, 완전한 변화입니다. 창조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의 삶에, 기억하십시오, 일대 변화, 일대 변혁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옴으로 인하여 일대 변혁을 경험한 사람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일대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소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시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외적인 특징은요, 겸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거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니 닮을 수 없습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독자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삼위일체. 성령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가능한 숨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품은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소위 성령 받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보면 무서워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성격 자체가 매우 강해지세요. 말도 거칠어지시고 목소리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 다 잃어버리시고 날이 서 있습니다. 모든 걸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감기에 걸려도 기도 안에서 감기에 걸렸다고 얘기하고, 요새 힘들다고 하면 거의 타락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그리고 있는 성령 충만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을 빙자하여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가 드러나 나의 의의가 스탠다드가 되어보니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주위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자기는 감추시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 삶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에 드러나는 공통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몸의 행실에 일대 변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 그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 판돈이 떨어지면 돈을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사람의 돈을 빌려서라도 도박을 계속합니다. 도박 중독이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큰 돈을 따서 갚을 수 있다면요 참 좋겠지만, 거의가 노름에서 생긴 돈은요 또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 등 자기로 하여금 자꾸 빚지게 만드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의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자꾸만 빚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그래서 바울의 관점으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죄의 빚에 계속 구속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욕은요 우리를 구속합니다. 죄의 빚에 가둬놓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몸 안에는, 이길탕 목사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몸 안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발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인 이 찌꺼기들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점차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항거불능의 삶으로 우리 자꾸만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 본성의 찌꺼기가 소멸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찌꺼기가 소멸되어질 때를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돌이킬 회자를 써서 이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대 변혁입니다. 내 영혼에 엄청난 변화의 시발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므로 더 이상 정욕에 빚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매일매일 음란을 따르고 매일매일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일대 변혁이 생기는 순간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차원의 빚이 시작이 됩니다. 정욕의 빚은 청산이 되었어요. 다른 빚이 생깁니다. 주님에 대한 빚입니다. 주님에 대한 빚.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빚을 청산받았으며 또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러므로 인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모두 다 반드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빚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빚입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빚입니다. 잠시 전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저는 일대변혁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드러난 영혼의 상태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 교구를 가져올까 심각하게 준비하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큰 비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투명한, 다 보이는, 속이 보이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남색 물감, 여러 가지 물감을 풀었습니다. 휘휘 졌습니다. 이 비커 안에 물은요 삽시간에 눈에 보이게도 더러운 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더러워진 물을 자연스럽게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커 위에다가 졸졸졸 깨끗한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깨끗한 물이 비커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물감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넘쳐 흐르면서 후에는 이 비커 안에는 깨끗한 물로 정화되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 더러운 비커와 같은 내 마음에 졸졸졸졸 하며 생명이 계속적으로 밀려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이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밀려들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욕심이, 추한 나의 본성이 자꾸만 비커 밖으로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그 비커 안에는, 내 영혼 안에는 생명이 남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남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졸졸졸 들어왔던 그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비커 밖으로 다 빠지게 되고 이내 깨끗한 물로 가득 찬 이 비커는 전의 비커와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과거에 묶였던 내 모든 것들이 밖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 넘쳐버려서 이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대 변혁이 내 삶이라고 하는 작은 비커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과정은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원은 한순간에 받잖아요. 예수 내 구주 진정으로 이 한마디가 고백이 되어지면
과거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순간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은 마라톤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성화의 과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정말 고통의 과정입니다. 비커에 깨끗한 물이 부어지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나의 의와 뜻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영적 과정을 통해서 그 인고의 과정 속에 그러나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나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이커 안의 물은 전에 비이커 안에 있었던 그 물과는 전혀 다른 물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깨끗하지만 성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비이커 안에 이제 깨끗한 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잠시 전에 여러 가지 물감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물을 우리가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로 돌아가겠다고 자꾸만 내 몸이, 내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찌꺼기 때문에, 죄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내 영혼의 죄악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변혁을 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몸의 행실이라는 찌꺼기로 내 안이 가득해서 나의 비이커 안에 물이 더러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일대 변혁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비이커를 향한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변혁된 인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불편해요. 싫어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꾸역꾸역 입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즉 이제까지 타락한 몸의 행실이 내 삶에 그때그때만 나타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삶이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과거의 삶이 불편해요. 고정하여 열망된 죄의 인자로 인하여 늘 나는 타락한 행실을 반복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비이커의 깨끗한 물이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락한 행실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로 보니까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된 본성. 우리의 몸의 행실은요, 죄된 본성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죄된 본성. 우리 몸의 행실은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은 의지로 죽일 수 없어요. 의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연초마다 경험합니다. 매 연초에 저마다 결단합니다. 통독해야지, 금식 한번 해봐야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죄된 본성, 몸의 행실이 너무도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의지나 결단으로 죽일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죄된 본성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가 더러워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비이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신풀 네이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심플 네이처, 소멸입니다. 소멸, 일대 변혁, 타락한 본성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의 가치는 놀랍게도 파괴입니다. 파괴. 예수님은 평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의 가치가 파괴이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파괴는 일반적 파괴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파괴는 본질을 찾기 위해 가증한 나의 모형을 깨트리는 파괴.
진짜 본체를 찾기 위해서 내 안에 화려한 그림자를 소멸시키는 파괴, 이것이 파괴이고, 진짜를 위하여 가짜를 부수는 파괴,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파괴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형을 부수는 것입니다. 타락한 행실에 몸을 던져버리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자연적으로 욕심을 벗어버리고, 음란을 벗어버리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이간질했던 나의 삶을 벗어버리고 평화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 일대 변혁이 회개한 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된 행실이 아니 드러날 수 없어요. 평화합니다. 인내합니다. 인자합니다. 낮아집니다. 양보합니다. 나와는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적이다, 사악한 무리다 욕하지 않아요. 전에 우리는 길길이 싸웠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과 내 마음의 자존심이 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는 그 어떤 무리들은 사악한 무리로 교정하고 길길이 싸웠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참 공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조금만 이래도 무너지는 나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노라. 나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타락한 본성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일대 변혁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삶을 향한 거룩한 도전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좀 대주십시오. 하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내 안에 죄된 모든 행실이 떠나가게 되고 타락한 본성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내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공격성이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망이 선고된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된 인생들이 깨어지고 모형들이 파괴되어지고